우리 함께 설교 제목을 읽도록 합니다. 시작. 내 자신을 알라. 오늘 이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창주 형제, 족 있는 컵 좀 저 갖다 줄래요? 네, 그래요. 컵좀 갖다 주세요. 얼마 전에 큰 이슈가 되었던 노래가 한 곡 있습니다. 다름 아닌 나훈아 형님이라고 해야 되나요? 나훈아 형님의 테스 형이라는 노래가 엄청나게 전국을 강타했습니다. 노래 가사가 이렇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어쩌다가 한바탕 턱 빠지게 웃는다. 그리고는 아픔을 그 웃음에 묻는다. 그저 와준 오늘이 고맙기는 하여도 죽어도 오고 마는 또 내일이 두렵다. 테스 형, 세상이 왜 이래? 왜 이렇게 힘들어? 테스 형, 소크라테스 형, 사랑은 또 왜 이래? 너 자신을 알라며 툭 내뱉고 간 말을 내가 어찌 알겠소? 모르겠소, 테스 형. 2절의 후렴 부분은 이렇습니다. 테스 형, 아프다 세상이 눈물 많은 나에게. 테스 형, 소크라테스 형, 세월은 또 왜 이래? 먼저 가본 저 세상 어떤가요, 테스 형? 가보니까 천국은 있던가요, 테스 형? 테스 형, 테스 형, 테스 형, 테스 형 8번을 절규하면서 이 노래가 마무리가 됩니다. 중간에 가사에 보면 너 자신을 알라 툭 내뱉고 간 말을 어찌 내가 알겠소? 모르겠소, 테스 형이라는 가사가 나옵니다. 원래 이 노래를 나훈아 씨는 자기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쓴 노래라고 합니다. 세상이 너무 힘든데 아버지가 생각나고 아빠, 내가 도대체 누굽니까?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세상은 왜 이렇게 힘들고 또 사랑은 왜 이렇게 힘듭니까? 그리고 정말 천국은 있던가요? 라고 아버지에게 묻는 노래를 썼는데 아버지라고 하면 너무 식상한 것 같아서 소크라테스를 사용해서 테스 형이라는 이름으로 노래를 쓰게 됐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비하인드 스토리를 듣게 됐습니다. 너 자신을 알라 툭 내뱉고 간 말을 내가 어찌 알겠소? 모르겠소, 테스 형. 모르는 게 당연합니다. 인간의 참된 지식은 하나님을 알 때 얻을 수 있는데 하나님이 없이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자 한들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이 인간이 누구이고 내가 어디에서 왔고 어디로 가고 내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지의 질문을 던지면 던질수록 왜곡된 질문들, 왜곡된 답들, 곡해된 답들만을 찾아낼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간의 비극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 내 자신을 알라라고 말한 소크라테스의 이 말은 더군다나 너무나 곡해가 된 말인 듯 합니다. 우리는 이 말을 내 분수를 알라, 주제 파악을 해라 라는 말로 자꾸만 사용을 하는데 이 말은 원래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플라톤의 알키비아데스라는 책이 있는데 소크라테스와 알키비아데스가 함께 대화를 나눈 대화록집이거든요. 거기에 이렇게 소크라테스의 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이 너 자신을 알라고 명하시는 것은 우리가 영혼을 가진 자임을 생각하라고 깨우치시는 것이라네.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라고 말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신이 너 자신을 알라고 명하시는 것은 네가 영혼을 가진 자임을 깨우치라는 말이다. 너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이고 동물적인 삶을 살도록 지음받은 존재가 아닌, 쾌락을 위해 살도록 지음받은 존재가 아닌 영혼이라는 고귀한 것을 지닌 존재라는 것을 알고 그 가치에 걸맞게 살아라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내 자신을 알라라고 소크라테스는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곧 이 말은 인간이 영혼을 가진 위대한 존재임을 기억하고 그에 걸맞게 처신하라는 말인 것입니다. 인간의 영혼과 영혼을 지으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내 자신을 알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왜곡된 답을 계속해서 말드냅니다. 우연히 발생했다느니, 진화됐다느니, 그리고 원숭이로부터 우리가 왔다느니, 정말로 사후세계는 없다느니, 영혼은 없다느니 하는 잘못된 답들을 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신의 존재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은 내가 어디에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 내 뿌리가 무엇이고 나는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지, 나는 이 땅에 왜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포괄적인 지식을 말합니다. 존재의 의미를 찾지 못하면 인간은 허무하게 그저 사는 것으로 만족하며 살게 됩니다. 그 김상용 시인이 쓴 1934년에 쓴 나무로 창을 내겠소라는 시가 있잖아요. 유명한 시잖아요. 그 시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마지막에 왜 사냐건 웃지요. 웃지요. 무슨 말 하는 겁니까?
나무로 창을 내고 감자 익을 때 우리 집에 놀러 오십시오. 따뜻한 햇볕 받고 농사나 지으면서 그냥 사는 게 인생이지 왜 사냐고 물으면 뭐라 답합니까? 그냥 웃고 말지. 여러분, 이게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인 거예요. 그냥 세상 뭐 있느냐, 세상 사는데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냥 사는 거지 피식 웃고 많은 존재들이 바로 우리가 아닌 겁니다. 우리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나는 지금 오늘 여기에 왜 존재하는가? 저는 지난주에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내 가치를 알라, 내 존귀함을 알라 라고 지난주에 설교했다면, 오늘은 여러분에게 내 사명을 알라 라고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오늘 이게 바로 주제인 겁니다. 내 자신을 알라, 내 영혼의 가치를 알라. 그래서 지난주에 설교의 내용이 내가 하나님의 피값으로 산 존귀한 존재구나, 염려와 근심의 노예가 되어서 이 땅의 쾌락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가 아닌 정말로 영혼을 지닌 존귀한 존재구나를 알았다면, 이번 주에는 나의 사명을 알게 되어지는 귀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사야 32장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존귀하나 비천에 처하는 자들이 아니라 존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존귀한 가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늘 존귀한 일을 계획하고 그 일에 서는 자들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성경에서 자신의 존재에 대해 가장 많이 고민했던 인물을 한 명 들라면 저는 광야의 모세를 들 것 같습니다. 그는 히브리인들이 애굽에서 노예살이를 하던 아브라함 시대에 히브리인으로 태어났습니다. 마침 그 시기는 유대인들의 강성함을 두려워하던 애굽인들이 그 강성함이 두려워서 유대인들을 고된 노동으로 핍박하던 시기였고, 더욱이 이 애굽인들은 유대인의 전설을 두려워했습니다. 창세기 15장에 주신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있어요. 4대 만에 내 자손이 이방 땅에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데, 아브라함의 자손들 이후에 4대 만에 돌아오게 될 것에 대한 두려움, 그래서 이 4대 만에 이스라엘을 지도할 영도자, 메시아 같은 존재, 이스라엘을 구원할 존재가 일어나서 이들을 해방시키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할 것이라는 이 전설, 이 말씀의 약속을 애굽 사람들은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4대 만에 아이들이 태어나서 그들 가운데 위대한 지도자들이 나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리고 이 이스라엘의 강성함을 막기 위해서 한 조치가 뭐였냐면, 남자 아이들이 태어나면 전부 다 죽여서 나일강에 버리는 영아 살해 사건을 일으키게 된 겁니다. 모세는 그 죽음을 피해서 태어난 지 2달 만에 갈대 상자에 담겨 나일 강물에 던져지게 됩니다. 그리고 잘 아시듯이 하나님의 섭리로 바로의 궁중에 바로의 딸에게 입양됩니다. 하나님의 신비한 섭리로 자신을 낳은 친모의 젖을 먹으며 자라났지만, 그는 무려 40년 동안 애굽의 왕궁에서 애굽의 음식을 먹으며 애굽의 말을 사용하며 애굽의 의복을 입으며 애굽의 문화 교육 속에서 자라나서 왕자라는 신분으로 40년을 살게 됩니다. 본인이 히브리인 것은 알겠는데, 어느 날 자기가 히브리인 것을 알았는데 나는 왕자로 왕궁에 살고 있는데 동족들은 노예 생활하고 있는 아이러니한 상황을 모세는 마주하게 됩니다. 도대체 나는 누굴까? 누가 나를 버린 걸까? 나는 히브리인인데 왜 애굽의 왕자가 됐을까? 나는 어떻게 하다 왕궁에 살게 되는 걸까? 내 진짜 부모는 누구일까? 나는 도대체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 사람인가? 히브리인인데 애굽의 왕자예요. 길러준 부모는 애굽의 공주예요. 나는 내 동족을 위해 살아야 되는 사람인가? 나는 아니면 애굽을 위해 살아야 되는 사람인가? 나는 도대체 누구를 위해 살아야 되는 존재인가? 아마도 모세는 끊임없이 고민했을 겁니다. 더욱이 내 동족들이 믿는 하나님이 진짜 계시다면 왜 저들을 하나님은 저런 고통 가운데 내버려 두시는가? 수많은 인생의 질문들,
자기 자신의 존재와 관련된 질문들뿐 아니라 자신의 존재와 외부 세계와 관계된 끊임없는 질문들을 던질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 바로 모세였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한 많은 고민 가운데 그가 행했던 한 사건이 그의 인생을 완전히 뒤집어 놓습니다. 바로 자신의 동족을 핍박하고 있는 한 관리를 쳐서 죽이고 그 사건을 감춘 일이었습니다. 그는 그 사건으로 쫓겨나 애굽의 왕자의 신분에서 미디안 땅의 양치기로 전락하게 됩니다. 히브리인으로 태어나서 40년을 왕궁에서 왕자로 살다가 이제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양을 치는 양치기의 삶을 살아야 되는 정말 스펙타클한 삶을 모세가 살게 된 거예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여기에 있는가?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만 하는가? 나는 이제 이렇게 양이나 치다가 늙어 죽는 인생인 것인가? 모든 것을 잃은 모세에게 자신에 대한 고민은 더더욱 깊어져 갔을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이런 고민의 수준을 그냥 포기해 버렸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40년 동안을 버림받은 것처럼 광야의 시간 양을 치면서 보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40년을 그냥 노가다판에 가서 특별한 기술 없이 야 저거 옮겨 그러면 옮기고 저거 날라 그러면 나르고 그런 일용직을 40년을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무슨 소명 사명 뭐 내 존재 이런 생각하면서 살겠어요. 어쩌면 모세에게 이런 질문조차도 사치로 느껴지는 그런 삶을 모세는 살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얼마 전에 보니까 누가 블로그에 그런 글 올렸더라고요. 아침에 마을버스를 탔다. 양털 후리스를 입고 탔는데 양 20마리가 마을버스에 타고 있었다. 여기가 양떼 목장인지 마을버스인지 헷갈렸다. 이런 글을 올렸더라고요. 여러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밤에 추위 때문에 양가죽을 주로 입습니다. 양털 옷을 입습니다. 세례 요한도 양털 옷을 입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광야에서 모세가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양가죽 옷을 입고 그 양들과 함께 같이 눕고 같이 일어나고 양떼 끌고 돌아다니면서 양을 치는데 내가 양인지 쟤네가 양인지 그냥 양이랑 같이 먹고 자고 이리저리 양 먹일 풀 찾아다니면서 돌아다니는 삶을 40년을 살아가는 거예요. 보이는 것은 하늘, 광야, 산, 목초지뿐이고 그런 하루하루를 보내면서 모세는 과연 무슨 생각을 하면서 살았을까요?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십니다. 3장 1절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가 하니 그때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가운데 불꽃 가운데 모세를 찾아오십니다. 이 신비한 광경을 모세가 보려고 가까이 갔습니다. 이스라엘 광야 그리고 시내반도의 광야에서는 이 가시나무들이 바람에 이렇게 스치면서 불꽃이 튀어서 나무가 타는 일들이 종종 생깁니다. 그런데 이 불꽃은 평소에 보는 것과 달랐어요. 가시떨기가 타지도 않고 그냥 무언가 그 불이 계속해서 타는데 정말 신비한 광경이었기 때문에 모세가 내가 이 큰 광경을 보리라 하면서 그 불꽃을 향해 다가갑니다. 그때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대답하게 됩니다. 모세가 그 광경을 보러 갔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건네신 첫 말씀은 다름 아닌 모세야 모세야 라는 모세의 이름을 부르시는 말씀이었습니다. 누구도 모세의 이름을 불러주지 않는 그곳 광야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다. 어쩌면 애굽에서 완전히 잊혀졌을 이름, 아무도 불러주지 않는 그 이름을 주님께서는 80년 만에 모세야 모세야라고 부르시고 계시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모두가 모세를 잊었고 애굽 사람들도 모세를 잊었고 왕자로 기억했던 사람들도 모세를 잊었고 히브리인들도 모세를 다 잊어버렸지만 하나님은 모세를 잊지 않으셨고 모세에게 찾아오셔서 모세야 모세야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모세가 제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말하자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신을 벗으라.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을 소개하십니다.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 얼굴을 가리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은 무슨 의미냐면, 모세야, 너 히브리인이지. 히브리인은 누구를 조상으로 모시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조상으로 모시지 않냐? 근데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아버지요,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바로 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히브리인의 조상이요, 아버지요, 내가 너의 아버지다. 내가 아브라함의 아버지요, 야곱의 아버지요, 내가 너의 아버지이다라고 주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모세야, 내가 너의 이름을 안다. 너는 히브리인이다. 내가 너의 아버지다. 내가 너의 근원이다. 내가 너의 뿌리다라고 모세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신의 존재의 뿌리가 분명해진 날, 자신의 존재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만난 날, 자신의 조상들의 아버지신 하나님을 만난 날, 모세의 정체성의 문제는 끝나버렸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히브리인이구나. 그 하나님이 나를 잊지 않으시고 내 이름을 불러주시는구나. 모세가 광야에서 이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마치 우리의 거듭남의 날과 똑같은 날, 영적 탄생의 날이 바로 모세가 떨기나무에 임하신 하나님을 만난 날인 것입니다. 양치고 살 인생이 아니라 내가 그냥 이렇게 나 자신을 위해, 가족을 위해 그냥 양치다가 죽어서 그렇게 사라지는, 이름 없이 빛도 사라지는 그런 존재가 아닌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존재요, 하나님을 위해 부름받은 생명이구나를 깨닫게 된 날, 그래서 신을 벗고 하나님을 나의 주님이요 아버지라고 고백하며 주권을 올려드리고 이제는 주님의 뜻을 살겠다고 고백한 날, 영적 생명의 날, 출생의 날, 그날이 바로 모세가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난 날인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그냥 세상에 태어나, 그냥 누구누구의 자녀로 태어나 대학 가고 직장 가고 결혼하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줄 알았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내가 너의 아버지다, 내가 너의 주인이다라고 말씀하시며 너는 그렇게 살 인생이 아니라 너는 나를 위해 살아야 될 사명이 있는 인생이라고 내 영혼을 거듭나게 하신 날, 그래서 신을 벗고 주님 내가 이제는 주의 뜻대로 살겠습니다라고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난 그날이 여러분에게도 있으십니까? 그리스도인은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난 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앞을 보시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은 두 번 태어납니다. 첫째는 소명의 날에 태어납니다. 소명이라는 말은 부를 소자에다가 생명을 의미하는 명자를 붙여서 만들어진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부름받은 목숨으로 태어나는 날인 것입니다. 영혼의 아버지께서 나를 부르셔서 요한아 누구야라고 나를 부르시면서 네가 지금까지는 죄 가운데 살았고 나와 관계없는 멸망의 자식으로 살았지만 이제 너는 나의 자녀다라고 내 영혼을 부름받은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시는 날, 소명의 날, 우리는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또 한 번 다시 태어나는 날이 있습니다. 바로 사명의 날입니다. 사명이라는 말은 심부름 사자에다가 생명, 목숨 명자를 붙인 겁니다. 다시 말하면 심부름하는 목숨으로 다시 태어나는 날인 겁니다. 예수님께,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서 자라나고 살아나갈 뿐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심부름 시키실 게 있구나, 나에게 맡기시는 사명이 있구나, 목숨 걸고 해야 되는 심부름이 있구나. 왜냐하면 나를 목숨 걸고 사셨기 때문에 나 또한 생명 걸고 해야 되는 심부름이 있구나를 깨닫는 사명의 날, 그리스도인은 다시 한번 태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나고 하나님의 보냄을 받아 심부름을 위해 목숨을 거는 인생으로 바뀌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인 것입니다. 모세는 영혼의 아버지신 하나님을 만나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났습니다. 동시에 심부름하는 생명으로 사명 있는 존재로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그의 인생은 하나님의 사명을 발견함으로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깜짝 놀랄 사명을 말씀하십니다. 8절,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가나안 족속의 땅에 이르게 하리라. 9절, 이제 가라. 10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12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야, 내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낼 거다. 구원의 역사를 이룰 거다. 근데 네가 가라. 내가 너를 쓰기 원한다. 내가 너와 함께 일을 하기 원한다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명을 주십니다. 심부름을 시키십니다. 그때 모세는 아마 깜짝 놀랐을 겁니다. 세 가지 때문에 놀랐을 겁니다. 첫째는, 하나님, 어떻게 제가 40년 전에 품었던 그 마음을 알고 계십니까? 주님, 제가 40년 전에 고통받는 내 동족 건지려고 그 마음 품었던 거 어떻게 하나님 기억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그것을 알고 계십니까? 아마 모세는 깜짝 놀랐을 거예요. 두 번째 놀란 이유는, 하나님, 제가 애굽의 왕자로 자랐는데 애굽이 얼마나 강한데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다는 이야기입니까?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세 번째 놀란 이유는, 주님, 지금의 내가 누구이기에 그렇게 놀라운 일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모세는 말합니다. 하나님,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십시오.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네가, 내가 아니라 네가 내 백성을 애굽에서 구출할 것이고 이 산에 와서 그들과 함께 예배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 모세에게 심부름을 시키시고 계시는 거예요. 말씀을 가만히 보면 주어가 바뀌기 시작하는 걸 보게 됩니다. 8절에서는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근데 9절에는 이제 가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는 10절에 내가 너를 보낸다라고 하시면서 11절에는 네가, 12절에는 네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낼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이 땅 가운데 당신의 뜻을 펼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목숨을 걸고 심부름할 사람을 찾고 계시고 그들에게 사명, 심부름거리를 주셔서 네가 나를 대신해서 이 일을 이루기를 원한다라고 사명을 주시기를 주님은 지금도 너무나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심부름, 그게 바로 사명입니다. 나에게 하라고 하시는 그 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 네가 해라라고 하는 그 일, 그것이 바로 사명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사명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심부름을 받으셨습니까? 그리스도인은 소명을 넘어 사명을 붙들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은혜라는 이름으로 무의도식하도록 부름받은 존재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오늘날 사명에 대한 깨달음이 너무나 없기 때문에 내가 사명을 가진 존귀한 존재라는 사실,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나의 사명을 모르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힘이 없고 영적인 기쁨이 없는 거예요.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냥 주일에 한번 예배하고 11조 생활하고 헌금 좀 하고 내 의무 다 하고 그렇게 교회 다니는 게 그게 끝이라 생각하니까 신앙생활에 더 이상 진전이 없고 재미가 없는 거예요. 사명을 발견해야 그 신앙은 살아있는 신앙이 되고 정말 펄펄 끓는 힘있는 신앙이 되기 시작해요. 여러분, 사명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기신 심부름이 무엇인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안식하는 동안 주님께서 말씀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교회에 대한 고민, 사람들에 대한 고민, 많은 고민들 속에 맥체인 성경 읽기를 따라 그날 주님이 저한테 말씀을 주셨어요.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같이 읽죠. 시작.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려는 동네와 각 지역으로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아침에 성경을 읽는데 이 말씀을 주님이 제 마음에 주시더라고요. 근데 제 마음에 깨달음이 오기 시작했어요. 저의 고민이었거든요.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해서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해야 되는 거구나. 를 제가 알게 됐습니다. 저의 고민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우리 성도님들이 다 귀하고 아름답지만 추수할 일꾼이 되어서 심부름꾼이 되어서 생명 걸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동역자들이 많지 않은 거예요. 평신도 동역자들. 하나님 앞에 이 고민을 하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주님이 이 말씀을 저에게 주시면서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없구나. 주인에게 청하여서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해라. 다른 걸로 바뀐 게 아니라 제가 기도를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그릇된 은혜의식에 빠져서 무위도식하는 자들이 아니라 악하고 게으른 종들이 아니라 착하고 충성된 종들, 추수하는 일꾼들로 변화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내려주십시오. 제가 어떻게 가르치고 어떻게 인도해야 됩니까? 주님 지혜를 주십시오. 하루하루 의미 없이 살아가는 존재들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왜 부르셨는지를 깨닫고 교회가 나를 왜 필요한지를 깨닫고 교회가 나에게 어떤 신분을 맡겼는지를 깨닫고 주님 나라를 위해 힘차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이들을 주의 일꾼들로 세워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우리가 감당할 수 없거든 믿음의 동역자들을 붙여주시옵소서. 추수할 일꾼이 없습니다. 함께 생명 걸고 일할 주님의 일꾼들이 부족합니다. 꿈은 큰데 하고 싶은 건 너무나 많은데 주님 일꾼이 없습니다. 일꾼을 보내주십시오.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사명 발견하셔야 됩니다. 사명을 발견하기 원하면 주인이신 그분께 나가서 주님 저한테 무슨 심부름을 시키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물으셔야 됩니다. 당신은 당신의 종들을 은사와 달란트대로 반드시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29절에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부르심은 소명이에요. 부르심의 생명, 거듭난 생명 절대 후회하지 않아요. 은사, 달란트를 따라 쓰시는 그 일 반드시 있어요. 반드시 쓰십니다. 반드시 우리를 향한 심부름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후회하심이 없어요. 소명만 가지고 살면 안 돼요. 사명 발견하셔야 돼요. 사명 찾으셔야 됩니다. 부르심은 은혜와 관계가 있다면 보내심은 은사와 관계가 있습니다. 사명을 깨닫는데 그래서 중요한 것이 바로 은사입니다. 사람들은 은사에 대해 오해를 하는 것 같아요. 은사라는 것이 마치 없던 신비한 능력이 생기는 것, 무언가를 뛰어넘어 월반할 수 있는 능력으로 착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걸 은사라고 오해하는 것 같아요. 무의도식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어도 어느 날 은사가 임하고 달란트가 임하고 부르심이 임하고 소명이 임하고 사명이 임해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할 것이라는 착각 가운데 살아가는 것 같아요. 대충 오늘을 살아도 대충 교회 생활 막 해도 주님이 언젠가는 써주시겠지라고 하나님의 사명을 월반하는 걸로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세를 잘 보십시오. 잘 들으셔야 됩니다. 모세는 히브리인 특히 레위 지파에서 4대 손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세대입니다. 주님이 쓰기로 한 세대 가운데 태어난 자입니다. 애굽의 왕자로서 40년을 배우며 살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애굽으로 돌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네가 바로를 만나라고 말할 때 모세는 적어도 40년 동안 곁에서 바로를 봐왔고 왕궁 생활을 했고 애굽의 문화와 복식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바로를 만나러 가는 것이 어려운 일이 아닌 것을 아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40년 동안 애굽 이 시내반도에서 양떼를 쳤습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양떼를 쳤어요. 3장 1절에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을 방황할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해야 될 것을 미리 다 알고 계셨는데, 모세가 여러분 지금은 양떼를 데리고 호렙산 시내산에 가지만 2년 뒤에는 이스라엘 양떼를 이끌고 시내산으로 가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쓰레기통이 없어요. 모세가 왕자로 살았던 경험, 미디안에서 양떼를 이끌고 이리저리 목초지를 찾아 돌아다녔던 그 경험들을 하나님은 그대로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와 광야 생활 40년 동안 그 광야를 돌면서 그 수많은 무리를 이끌 수 있는 그 자격을, 그 능력을 훈련시키시고 계셨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미디안의 광야로 모세를 이끌어줬던 거예요. 어제 말씀을 준비하는 마지막에 이 말씀을 계속 읽다가 1절에 그 양떼를 시내산으로 인도하는데 너무 아이러니한 거예요. 야, 양떼를 인도하던 모세가 이스라엘을 이제는 인도하게 되는구나. 요셉을 보십시오. 국무총리 되려고 한 적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내가 너한테 사명 주다, 오늘부터 국무총리라, 이렇게 사명을 주시는 게 아니란 말이죠. 노예 생활하는 동안에 열심히 살았어요. 그랬더니 가정의 총무가 됐어요. 가정 총무로 죽도록 충성했는데 감옥 갔어요. 감옥에서 열심히 살았더니 감옥의 총무가 됐어요. 그랬더니 어느 날 애굽의 총무가 되는 거예요. 하루하루 사명을 다해 살아낸 삶이 그를 향한 최종적인 사명을 이루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을 충실히 살면서 오늘 나에게 주어진 사명에 최선을 다할 때 적은 것에 충성한 자들에게 큰 것을 맡기시는 하나님의 또 다른 사명이 주어지는 것이지, 오늘 하루를 대충 사는 사람에게, 오늘 주어진 심부름을 대충 하는 사람에게 또 다른 은사, 또 다른 사명이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은 깨달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도 어떤 이에게 사명을 맡기시겠습니까? 하다못해 교회 리더를 맡기고 심부름을 시킬 때 누구한테 시키시겠습니까? 예배도 안 나오는 사람에게 예배 사역을 시키겠습니까? 누구에게 심부름을 시키겠습니까?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일들을 사명이라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 심부름하는, 목숨 걸고 심부름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더 큰 거를 맡기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대충 사는 사람에게는 사명이 주어지지 않아요. 모세 80년 헛된 게 아니에요. 그가 왕자로서 살 때도 어떻게 하면 최선을 다해 살을까를 노력했고, 그가 히브리임을 깨달았을 때 어떻게 하면 내가 이들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고민했고, 광야 생활하는 동안도 양치기 했던 그 시간들을 주님은 사용하셔서 이제 너, 양떼를 이끌던 너, 내 양떼를 좀 이끌어야 되겠다라고 주님은 그에게 또 다른 사명을 주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 피값으로 산 생명은 부름받은 생명일 뿐 아니라 보냄받은 생명입니다. 피값으로 여러분을 산 이유는 여러분의 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삶이라는 사명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고, 내 삶 전부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사명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도 주의 영광을 위한, 내가 어느 자리에 있든 무슨 심부름을 하든 나에게 어떤 일이 주어졌든 죽게 하듯 내가 목숨 걸고 사명을 다한다는 생각으로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사람들이 될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실 뿐 아니라 우리에게 구체적인 사명들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나는 오늘을 나의 생명이라 생각하고 생명 다의 오늘을 살고 있는가? 또한 나에게는 오늘 지금 여기에서
내가 생명처럼 여기고 이루어야 할 사명이,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심부름이 있는가? 더 나아가서는 인생 전부를 걸고 이루어드려야 될 그 심부름이 나에게는 있는가? 물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명을 이렇게 사도행전 20장에 고백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은 이 말씀을 적어놓고 여기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한 다음에 가로를 쳐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 거기다 가로를 쳐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의 사명을 집어넣어야 돼요. 이 말씀은 모두가 복음을 증거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받은 사명이 뭐였냐면 은혜의 복음을 로마의 땅까지 전하는 일이었어요. 그게 사도 바울의 구체적인 사명이었어요. 여기에 가로를 쳐야 돼요. 저는 어떻게 읽으면 됩니까?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이 땅에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교회를 세우는 일을 위해서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내가 생명 바쳐서 이 사명을 이루며 살겠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명, 그 사명이 여러분의 삶에 있으십니까? 오늘 있으십니까? 지금 있으십니까? 여러분, 지금 시간을 드릴게요. 노트에다 적으세요. 이 말씀을 적으시고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고 가로를 치세요. 여러분 사명 곧 뭡니까? 뭡니까? 뭐라고 말하실 겁니까? 가로 열고 기록하십시오.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명이 뭐라고요? 심부름 받은 생명이기 때문에. 어떤 이들은 무너져가는 가정들을 세우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노라는 이 사명을 받아서 평신도 가정사역자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사람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내 사명은 다음 세대 예배자를 세우는 일이다라고 해서 예배를 세우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나는 다음 세대를 위한 센터를 세우는 일을 마치려면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명이 있어야 돼요. 사명이. 무엇을 위해 사십니까? 오락이나 하고 게임이나 하고 TV나 보고 널브러져 누워서 무의도식하는 삶을 언제까지 그렇게 살 겁니까? 저는 여러분이 구체적이고 원대한 사명을 발견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평신도 사역자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평신도 사역자 앞에 평신도를 떼야 돼요. 모두가 주님의 사역자들이에요. 모두가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그런 자들이 모여 충성스러운 일꾼이 될 때, 하나의 꿈을 꿀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확장되고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돼요. 지금 다음 18일 날 예담이 엄마 간증을 여러분이 들으실 겁니다. 하나님이 어느 날 네 자녀들을 그렇게 사랑하는데 왜 쟤네들은 사랑해주지 않느냐? 너 네 자녀들은 그렇게 보호하려고 들고 더러운 애들 못 만나게 하고 상처받은 애들 못 만나게 하고 문신한 애들 못 만나게 하고 잘 기르려고 하는데 왜 쟤네들에 대해서 쟤네들은 내 자녀인데 신경을 쓰지 않느냐? 이분이 그날부터 애들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제가 당신의 자녀들 저 아이들을 위해 살겠습니다. 그리고요, 교회 애들을 데려오기 시작을 했는데 평신도예요. 평신도. 그 문신하고 오갈 데 없는 애들을 사랑해주고 밥 먹이고 주님 만나기로 애쓰는데 막 애들이 20명씩 30명씩 막 교회를 찾아오는데 교회가 질 나빠진다고 안 받아주더래요. 오지 말게 하라고 그러더래요. 나 이 어떻게 해야 되지 얘네? 하나님이 어느 날 너 나랑 같이 얘네들 케어하자. 그래서 남편한테 이야기를 했대요. 대출 좀 해주세요. 1,000만 원을 받아서 얘네를 위한 카페를 만들어야 되겠다. 얘네들이 마음껏 와서 쉬고 케어받고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공간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카페를 열고 애들을 케어를 시작합니다. 지금 5년째 하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10년 약속을 했기 때문에 죄송하지만 성경책 넘기지 말아주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소리가 제가 신경이 쓰였어요. 말씀에 집중해 주십시오. 생명 걸고 이 일하기로 했는데 10년 남았는데 주님 앞으로 5년 동안 어떻게 일하기를 원하십니까? 또 남편한테 대출이 1,000만 원만 해주세요. 그래서 이번에 그 공간을 확장을 한대요. 애들을 수용할 수가 없어요. 그 5년이 끝나고 나면 10년의 주님의 심부름이 끝나고 나면 주님께서 또 다른 일을 시키실 거라 제가 무엇을 하게 될지 기대가 됩니다.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게 예담이 엄마가 받은 사명이에요. 여러분은 어떤 사명이 있으십니까? 사도행전의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은혜가 되는 이유는 이 앞절 말씀 때문이에요.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지만 이 사명 나는 포기할 수 없다. 나는 꺾을 수 없다. 내 생명을 바꿔서라도 나는 이 일을 완수하고 말겠다. 이 심부름 나는 끝까지 한다. 이게 사명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명이 있으십니까? 조세프소라는 청년이 있습니다. 전국을 돌면서 버스킹을 합니다. 사람들의 조롱이 있고 비난이 있고 코로나 시즌에 밖에서 예배하고 춤추며 노래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흑인이 저건 뭐야 라고 하는 사람들의 조롱이 있습니다. 조세프소는 사명받은 사람이거든요.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거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일을 마치려면 내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않아요. 전국을 돌면서 부산을 돌면서 이곳저곳을 돌면서 예배의 삶을 살아갑니다. 사명은 어떻게 주어지는가? 사명은 주종 관계에서 주어지기도 하지만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에서 주어집니다. 참된 소명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속에서 주어진다는 것을 여러분은 먼저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면 사랑은 그 원리상 그 한 사람을 가만히 있지 못하게 합니다.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 에너지를 쏟게 만들고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 무언가를 상상하게 만들고 일하도록 만드는 것이 사랑이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반드시 그분을 위한 꿈을 꾸게 되고 그분의 마음을 받게 됩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확장이 일어나면 우리는 절대로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선교를 하나님의 사랑의 확장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자꾸 부어지기 때문에 이 사랑이 나한테 부어지는데 자꾸 흘러가니까 영혼을 향해 흘러가고 세상을 향해 흘러가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내 말과 내 행동과 내 마음의 모든 것들을 통해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아버지 영광을 나타낼까? 이것 때문에 살아가기 시작함으로 사명이 발견되어지고 그 사명을 따라 사는 인생으로 변화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명이 없는 인생이 첫 번째로 점검해야 되는 것은 나는 하나님과 올바른 사랑의 관계에 있는가를 먼저 점검하셔야 됩니다. 주종 관계에서 주어지는 너 가서 이 일을 해라 라고 말하는 사명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정말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게 부어진 마음 때문에 일어나는 사명, 그 사명을 여러분이 발견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의 인생이 그리고 신앙생활이 정말 복된 삶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은 사명을 찾은 사람들이십니까? 저는 여러분의 20년, 30년의 사명을 찾으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바로 오늘, 지금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심부름이 있는가? 교회가 나에게 주는 심부름이 있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직장에서 이거 하라고 하시는 심부름이 있는가? 교회에서 이거 하라고 하시는 심부름이 있는가? 그리고 내 인생 전체를 통해 하나님이 너 이거 해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심부름이 나에게 있는가? 여러분, 이걸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찾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심부름을 하나씩 하나씩 감당하다 보면 적은 것에 충성한 자에게 큰 거 맡기시는 주님께서 점점 여러분의 사명을 더욱더 확장시키시고 더 귀한 것들로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것을 여러분 모두가 경험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모두 존귀한 자들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존귀한 신분으로 비천한 일에 매여 살다가 생을 마감하게 될 것이고, 어떤 이들은 존귀한 일에, 존귀한 어울리는 일을 이루다가 생을 마감하게 될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똑같이 존귀하나 마지막 날 무익하고 게으른 종이라 평가받는 인생이 있을 것이고, 어떤 이들은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평가받는 인생들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평가는 모두를 향해 똑같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자신의 사명을 깨닫지 못한 채 게으르고 무익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총기 없는 눈빛으로 하루하루를 세상에 취한 채 왜 사냐고는 우찌오라고 말하면서 무의미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피값으로 사서 거룩한 도구로 몸과 영혼을 드리라고 구원해 놨더니 영혼을 세상의 더러움으로 물들이고, 종국에는 세상이 불탈 때 간신히 구원을 얻는 모양처럼, 여러분 화재 현장에서 구원받은 사람들 보셨죠? 머리는 다 타고 얼굴은 그을음에 다 그을리고 옷은 입는 둥 마는 둥 간신히 구원받은 사람들 보셨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구원대 앞에 제일 꼴찌로 부끄럽게 서는 인생들이 있을 겁니다. 그게 불 가운데 구원받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어떤 이들은 총기에는 눈빛과 빠릿빠릿한 순종으로 주인의 명령을 듣고 튀어나가려는 충경과 같이 자신의 사명을 깨닫고 착하고 충성된 삶을 삶으로 칭찬과 상급과 영광 속에 자랑스러운 구원을 얻는 자들이 분명히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우리 주님의 심판대 앞에 결산받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주를 위해 살 수 있는 시간이 많지가 않습니다. 사명이 있어도 그걸 위해 살 수 있는 시간이 우리에게 많지 않습니다. 이제는 주를 위해 무언가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시대가 다가옵니다. 예배를 하고 싶어도 예배를 할 수 없고, 아이들에게 도시락을 주고 싶은데 도시락을 줄 수 없는 때가 옵니다. 할 수 있는 기회마저 박탈당할 때가 점점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추수할 밭이 없어져 가고 있어요. 교회가 사라져 가고 주님을 온 마음 다해 섬길 수 있는 기회조차 점점 축소되고 사라지는 때가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오늘 기회 있을 때, 오늘 나에게 시간과 밭이 주어졌을 때 하나님 앞에 사명을 발견하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심부름을 이루어드리고 목숨 걸고 그 사명을 이루어드릴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그런 주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디 하나님 앞에서 결산받는 날, 불 가운데 부끄럽게 구원받는 인생들이 아닌 정말로 멋지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열매 가득 안고 주님 충성 다 하다 왔습니다. 주님 최선 다 하다 왔습니다. 맡기신 심부름 이루기 위해 제 생명 드려서 그거 하다가 왔습니다. 조금도 후회 없습니다. 주님 저를 받아주십시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이 시간 우리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사명선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 가사가 생소하실 수도 있고 오늘 처음 듣는 분도 있으실 텐데, 함께 하나하나 찬양하시면서 가사의 은혜 받으시고 주님 만나는 귀한 시간 되시면 진짜로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 예배팀 찬양할 때 여러분 가사 보시면서 우리의 사명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고백하는 시간 갖도록 합니다. 고백합시다. 난
가야 할 배를 탄다. 두려움 내 앞에 서서 해낼 수 없다 하지만 나의 사명 흔들림 없다. 나 실패한다 해도 주성 듣고 간다. 이길 수 없는 저 바다 나를 기다린다 해도 나의 노를 저으리 힘써 나의 바다를 전하가리. 나의 힘을 여기다 모두 쏟으리. 비록 지쳐 돌아갈 수 없다 해도 결코 나는 이 노를 놓지 않으리. 깊은 바다 두려워 않고 나가리. 거친 바다 싸워서 뚫고 나가리. 나의 항해 여기서 끝난다 해도 결코 나는 방향을 들지 않으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난 죽어도 내가 가야 할 배를 탄다. 난 죽어도 내가 가야 할 배를 탄다. 두려움 내 앞에 서서 해낼 수 없다 하지만 나의 사명 흔들림 없다. 나 실패한다 해도 주성 듣고 간다. 이길 수 없는 저 바다 나를 기다린다 해도 나의 노를 저으리. 힘써 나의 바다를 전하가리. 나의 힘을 여기다 모두 쏟으리. 비록 지쳐 돌아갈 수 없다 해도 결코 나는 이 노를 놓지 않으리. 깊은 바다 두려워 않고 나가리. 거친 바다 싸워서 뚫고 나가리. 나의 항해 여기서 끝난다 해도 결코 나는 방향을 들지 않으리. 결코 나는 등을 보이지 결코 나는 방향을 들지 않으리.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사명을 발견하였습니까? 오늘 그리고 지금 주님이 내가 잘 몰라도 괜찮아요, 나에게 이 일을 맡기셨고 지금 하라고 하는 그 일에 충성을 다하면서 하나님, 저를 무엇을 위해 심부름시키기 원하십니까? 하나님, 제가 무엇하기 원하십니까? 라고 씨름하며 사명을 추구하는 삶을 여러분은 살고 계십니까? 저는 사명의 삶이란 사명을 발견하는 삶이기도 하지만 사명을 추구하는 삶이라고 감히 정의하고 싶습니다. 오늘 나를 두신 그 자리에서 주님, 나에게 어떤 심부름 시키시려고 하십니까? 제가 알기 원합니다. 주님, 그 심부름 생명 바쳐 이루어드리는 사명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라고 씨름하는 삶,
이 삶은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의 사명으로 가득 차게 될 것이고, 주님의 놀라운 심부름의 그 계획 가운데 부름받아서 귀히 쓰임받는 삶으로 반드시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은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저도 사명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각 성에서 환난과 시련이 나를 기다린다 하나 내게 주께 받은 그 사명을 이루기 원해서는 나의 생명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을 만큼 나는 이 사명이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주님의 그 심부름, 주님 저에게도 이거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사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번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고 은혜 구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에게 사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명을 추구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사명을 위하는 삶을 살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총을 더하여 주시고 귀한 주의 백성들 가운데 은혜를 더하시사 하나님이여 주님께 주시는 사명받은 인생들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내려주시고 사랑하는 백성들, 성도들, 자녀들 주님 앞에 몰아보자 주님의 심부름 받아서 그 심부름 감당하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말씀 앞에 나를 위해 정말로 일하시는 하나님, 나도 주를 위해 일하고 하나님의 일들이 여러분의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여러분, 모세에게 애굽의 신음하는 저 백성들을 구원하라고 보내십니다. 너는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저 세상과 마귀에게 매여 종노릇하는 자들을 구원하라고 주님은 가라고 하십니다. 우리의 달란트를 사용하라고 하십니다. 우리의 은사들을 사용하라고 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 가리라. 네가 그들을 구원하게 될 것이다. 네가 그들을 구원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을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 다시금 깨닫습니다. 주님, 저를 사용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을 구원하는 일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에 주여 내 삶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의 제단에 저를 드리오니 사용하여 주옵소서라고 사명으로 다시 태어나게 해달라고 한 번 더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며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의 주의 사명을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은총을 더하여 주시고 오늘 사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귀한 날이 되어지도록 이들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모세가 소명받고 사명받아 새롭게 태어난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이여 은혜를 내려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성령을 부으시고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자기 자신을 위해 무의도식하며 그저 왜 삶에 우쭐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영광을 위해 아버지 나라를 위해 사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기름 부으시고 주의 사명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금도 많은 주의 백성들과 이 땅 가운데 주하는 주의 사람들을 위하여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그 사명 발견하게 하시고 목숨 받고 이뤄내야 될 심부름거리가 우리의 삶에도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모세는 40년 왕자로서 생활하고 40년 광야 생활한 다음에 80년 만에 부르심과 보내심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100세 시대에 3등분을 해서 나누면 66세에 부름을 받은 겁니다. 보냄을 받은 겁니다. 왜 자꾸 늦었다고 합니까? 왜 자꾸 절망합니까? 하나님께 불가능한 일이 있던가요? 여러분의 모양대로 여러분의 그대로를 써주시기를 원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오늘도 부르고 계십니다. 마귀가 주는 생각들에 매이지 마십시오. 마귀가 내가 누구에게 제가 갑니까? 라고 하는 그 변명에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에게 가라고 하십니다. 주님이 여러분에게 하라고 하십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주님이 여러분의 삶을 붙들고 계십니다. 주님을 만난 날이 시작의 날입니다. 거듭나는 날이 생명의 탄생의 날이고 소명받고 사명받는 날이 이제 다시 태어나는 날인 겁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더 빠르게 갑니다. 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저도 그 하나님 붙들고 사명 있는 인생 살 수 있기를 정말로 원하고, 하나님, 제가 의심의 안개를 걷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망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일행하시는 주님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도 하여 주시옵소서.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써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 번 더 주님의 이름 부르며 기도에 나가도록 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120년 모세 인생에 80살 부름받습니다. 하나님, 인생의 황혼이 오고 모든 것이 다 기울어가는 그때 주께서 그 영혼을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누가 늦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누가 모자라면 안 된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주께서 우리 각자 각자를 향하여 계획이 있으십니다. 뜻이 있으십니다. 하고자 하는 일이 있으십니다.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 속에,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저희들 되어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사명받는 인생 되게 하시고 일생을 통틀어 이루어드릴 심부름거리가 있는 사람,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이루어드릴 거리가 있는 사람, 정말로 주의 나라를 꿈꾸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명 있는 인생을 우리를 불러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아버지, 여러분, 마지막 기도할 때는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성도는 교회와 한 몸입니다. 담임 목회자와 교회에게 주시는 사명이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그런 교회가 돼야 주님 나라가 멋지게 이루어집니다. 또 성령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마음의 소원을 주시고 여러분의 삶의 터전과 그리고 교회 사역의 현장에서 여러분에게 사명들을 주십니다. 심부름을 시키십니다. 그것들을 성령의 자발성 안에서 유기적으로 하나가 되고 엮어져서 주님의 나라가 멋지게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그게 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세워져 가야 됩니다. 주님, 우리 교회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몸 되게 하소서. 주님, 병든 몸 돼서 움직여야 되는데 다리는 절고 있고 손은 꼬부라져 있는 그런 교회 되지 않기를 원하고, 주님의 사명을 따라 한 몸이 되어 움직이는 교회 되기 원하고, 주님 모두가 사명으로 충만한 교회 되기 원합니다. 교회에게 주시는 심부름 잘 감당하기 원하고, 여러분 개인에게 주시는 심부름들이 있어요. 여러분의 달란트를 통해, 직장 생활을 통해, 사업을 통해 하나님 주시는 사명이 있어요.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가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위한 사명 공동체가 되어지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한 번 더 교회를 위해,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며 나가도록 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사명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사명으로 똘똘 뭉친 공동체가 되게 하나님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명 공동체 되게 하소서. 복된 사명의 공동체 되어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각자가 사명으로 아버지 하나님 불타오르게 하시고 교회 모두가 사명으로 불타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맡긴 사명 잘 이루어드리고 교회 사역 잘 감당해드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이 이루어지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여 저희를 사용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담임 목사님들에게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소서. 하나님여, 우리 모두가 한 몸이 되어 한 뜻이 되어 주영과를 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생명 걸고 사역 이루어드리는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하나님이여, 우리의 생명 다해 가깝지 않은 그 주님과 깊은 사랑의 관계에 빠져서 아버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사역하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주의 영광 은혜를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도와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으시고 은총을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떨기나무 가운데 주님을 만나 주님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나고 새로운 사명의 존재로 태어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주님, 모든 사명의 고민은 주인 되신 주님을 제대로 만나고 주의 음성 들으면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옛사람은 죽고 다시 살아나는 생명으로 바울이 처음 주님을 만나 주여 누구시니까라는 고백 다음 주님 제가 무엇을 하리니까 고백했던 것처럼 이제 옛사람을 뒤로 하고 살아가야 될 우리들, 주님 제가 무엇하며 살아야 합니까? 라고 질문하고 그 음성 듣고 오늘 나의 자리에서 주시는 심부름 잘 감당하며 적은 것에 충성하여
큰 것 감당하고 주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복된 형제자매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남청교회가 사명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개인이 사명에 똘똘 뭉친 자들이 되고 교회 공동체가 하나의 사명에 똘똘 뭉쳐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멋들어진 교회로 쓰임 받기를 원하오니 앞으로의 20년을 주님이 사용하여 주시고 성남청교회가 주께 귀 쓰임 받고 한국 교회의 족적에 작지만 강한 교회, 참된 교회의 모습으로 남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지혜가 부족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능력이 부족합니다. 우리가 누구이기에 그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약속해 주신 줄로 믿사오니 우리와 함께해서 당신의 일을 행하시고 당신의 영광을 취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모두에게 사명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귀한 형제 자매들 마음의 사명의 불꽃이 타오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위해 어떠한 꿈을 꾸며 살아야 할지에 대해 고민하고 추구하는 삶이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정죄감과 그리고 절망과 모든 의심들은 예수님 앞에 떠나가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역사만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의 귀에 손을 대십시오. 주님, 믿음의 언어만이 들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만이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소리와 사단의 소리에는 귀를 닫게 하시고 성령의 음성과 말씀의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주의 음성 들으며 순종하며 나아가는 귀한 형제자매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입술에 손을 얹으십시오. 주님, 말 이쁘게 하기 원합니다. 은혜로운 말 하기 원하고 학자의 혀를 가지고 죽어가는 자들을 살리기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서 나와 우리의 가족과 우리 주변인들을 살리는 역사 일어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주의 보혈로 입술을 정결하게 하시고 더러운 말, 누추한 말, 이런 희롱의 말들 우리에게 어울리지 않는 줄로 믿사오니 주 예수의 이름 앞에 끊어지게 하시고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욕하지 않게 하소서. 막말하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눈에 손을 얹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이 눈이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눈이 되기 원합니다.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에게, 그리고 우리의 옆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귀한 눈 되게 하시고 오늘 내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는 귀한 눈 되어지도록 주의 보혈로 씻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두 손을 모으십니다. 하나님, 주의 손가발 되기 원합니다. 오늘도 충성스러운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이 없는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며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